다시 38장이라니까. 38장 찬송가 38장. 예, 38장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우신 것 같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해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앉으셔서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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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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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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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민성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임을 생각해 하시고 수요 예배도 모두 참석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지금 또 다른 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미약하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저에게는 귀한 주님의 말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마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지래 자매님 찬양 있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언제 들어도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례양의 목소리가 너무도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하는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조금 심각한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큰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나오죠.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workmanship인데 created in the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선한 일, good works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created, 창조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냥 good works,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게 선한 일이지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사람들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낮에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이 사울이 청년이 쓰러지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이 이 사울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심의 사건,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사건을 두고 이 바울은 나중에요,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가 왜요? 그 아들을 이방에 나타내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나타내려고 자기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다가 사람들 잡으려고 막 가다가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그냥 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특히 이 아들을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가 뭐 천국 가고 뭐 이러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불렀다, 그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를 그냥 한국 땅에 살게 하지 않고 이 땅 멀리까지 보내셔서 살게 하실까? 그냥 우연일까요? 물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동방의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땅까지 옮겨서 살게 하신다. 저도 제 마음에는 그냥 더 미국에 가서 공부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은 여러분, 공부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지금 벌써 이제 10월이 되면 33년째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 물론 모든 게 다 필요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올까, 어떤 차를 타고 올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런 것까지 다 정해진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지만은 정말 예수님과 관계된, 내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교회로 온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 필연입니다, 필연. 그냥 여기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 이거 대소리 같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드럼을 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피아노 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의 직업은 다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유문답 제1문,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man's priority purpose? 사람의 priority, 가장 primary purpose가 뭔가?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요, enjoy로 나옵니다. enjoy.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and enjoy Him forever.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엔조이 한다 그러면요, 약간 조금 덜 좋은 그런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인생을 엔조이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엔조이 해야 됩니다. 엔조이. 나쁜 말이 아닌 거예요. 영어에서 엔조이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엔조이 할까요? 무엇으로 엔조이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영화롭게 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은이나 금을요, 그냥 거리에 돌처럼 흔하게 쓴 사람입니다. 아내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왕권이 왕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무슨 고백을 했죠? 자기의 인생을 산 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Everything, 모든 게 meaningless, 허무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즐기는데 돈이나 이성이나 쾌락이나 음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정말로 즐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정말 인생을 즐기기 원하는데 솔로몬의 삶을 보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도 진정한 엔조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분복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요, 인생을 엔조이하는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일문답 1문처럼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엔조이하는 것인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요, 음식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것이 인생을 정말로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 Enjoy God,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Enjoy Him forever,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여기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뒤에 내 증인 된다.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Holy Spirit가 comes on you. 너희에 임하게 되면 You will receive power.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 뒤에 가서는 You will be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된다.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여러분, 이 성부, 성자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물질적인 세계,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에 더 당연히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육체와 정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physically, 육체적으로, mentally,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socially,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spiritually, 영적으로 정상적인 노멀한 상태가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게 되면 몸은 건강한데 멘탈리, 정신적으로 불구가 있잖아요.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데 이 소셜리, 사회적으로 제대로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불구자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영혼, 우리 스피릿,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악령에게 시험 받은 사람 보세요. 영적인 불구자잖아요. 영적인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건 정말 우리가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인데, 어떤 부흥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오다하는데 아주 오만하게 명령조로다가 음식을 오다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여종업원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목사인 걸 다 알잖아요. 작은 시골이니까. 이거 음식이 나오면은 이거 음식 앞에 놓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하면은 얼마나 이게 그분한테 자기가요 수치스러운지,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에. 그런데 또 한 번은 다른 친구와 같이 갔는데,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이 여종업원이 실수해서요, 이 자기 친구 이 와이셔츠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막 뜨거워 하면서 놀라서 막 일어났는데, 정말 대일 정도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너무 미안하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 지배인도 와가지고서 저희가 세탁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서 빨죠. 웃으면서 그렇게 달랬어요. 그걸 볼 때 이 목사님 마음에 먼저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변변치 않은 증인이고, 이 친구 이렇게 커피를 엎질러도 그렇게 관용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하는 그분은 다 예수님 사람인 거 아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좋은 그런 증인이냐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좋은 증인으로 살 수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의 변변치 못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서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요 내가 예수님의 사신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행동을 해야 돼. 음식점에 가거들랑은 팁을요 넉넉히 줘야 됩니다. 정말 팁을 짜게 준다는 말은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나오죠.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인데요. 이 파워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죠.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 사실은 저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 그런데 뒤에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치료한 사건 나지 않습니까? 구걸하던 그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잖아요. Silver와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예수님의 이름으로 walk 걸어라 하니까 걸었습니다. 그게 능력인 거죠. 그게 능력. 그게 어떻게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주신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이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는 다 도망가던 사람들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3,000명, 5,000명 그렇게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 보게 되면 말에 유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도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철하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말을 유창하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말 속에는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서 막 그냥 손수건만 갖다가 언제 나도 병자 나은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막 좋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적 같은 거 보게 되면 아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사실 말씀 뭐합니까? 말세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한다. 표적과 기사로다가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자들이 많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거기 괜히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다. 이단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모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성락교회 김기동 씨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진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도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그들은 진짜 귀신 쫓아내고요. 진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단들도 그렇게 하니까,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적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가 예수님 믿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는다, 이게요 능력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능력 있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요, 지리적으로 볼 적에는 저 서바나,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스페인 땅.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언젠가 서바나 가기 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땅끝이니까. 그런데 지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에 살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구두 순공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빚진 신정 가지고 인도에 가지 않았어요? 인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 미개한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고. 영국은 얼마나 문명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살면서요, 그 나라 인도에 있는 24개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300만 명 이상이 다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네팔에서 선교하신 이예신 선교사님,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마 그분의 원래 이름은 이춘심이었는데, 이춘심, 이예신을 바꾼 거 보면 제 생각에 자신은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것 같아. 이예신. 그분이요 30살 먹었을 적에 네팔에 갑니다. 선교사로. 30살 때. 근데 가서 선교하는데 한 4년쯤 지났을 적에 그 네팔 청년 하나가 자기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자.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 마음에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나 결혼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몸이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가지고 진찰해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선교하다가 죽으면 그냥 죽겠어. 죽을 거야. 그러면 선교지. 내가 티베트에 가 죽겠다. 그리고 네팔에 갔습니다. 갔는데 또 그 남자가 청혼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이 마음에 울려오기를 그 남자와 결혼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와 자기 마음에. 아, 이게 하나님의 지시구나 하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이 나은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남편과 같이 이분이 거기서 선교하는데 여러분 고아원도 세우고요, 또 공유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세웠습니다. 신학교도 세우고 완전히 네팔 사람이 되어서 일한 거예요. 37년 동안 30살에 가서 67세 금년 1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분 고아원 사역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 필라 월드비전에서 같이 돈을 모아서 거의 10,000불 정도,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땅끝까지 가는 분인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보츠나와라고 하는 나라, 또 케냐라 나라, 그런 데에서 이 선교하신 김혜영 선교사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딱 치면 나와요. 김혜영. 그분은 장애자예요. 곱사등이고요, 난쟁이에요. 키가 134cm입니다. 여러분 134cm 키. 어릴 적에 태어났는데 딸 낳았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서 딸 낳았다고 던져버렸어요. 이 갓난아기를. 척추가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 후에 자살합니다. 죄책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성장했어요. 그럼 키가 안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한 몇 달쯤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애자이지만 그냥 살 수가 없다. 편물을 배웠는데요. 편물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전국 기능대회 1등, 세계 기능대회 1등 했습니다. 그리고 보츠나와에 가서 거기에 가서 그 나라의 직업훈련학교, 그 나라 정부와 합작을 해가지고서 직업훈련학교를 세워서 교장도 하면서요. 아무튼 간에 대단한 사람이야. 작은 거인이야 정말. 콜롬비아 대학에서요 사회복지로 석사학위 받고 백석대학에서 선교학 박사 지금 아마 거의 끝났나 할 거예요. 지금 나이가 한 60 정도 됐는데 그분은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진짜 불구자잖아요. 키가 130cm밖에 안 되니. 그런데 지금요 코스타의 강사로 활동하죠. 책을 저술하죠. 강연자로 불려다니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내 형제 가족들 친구 이웃 있는 곳 사마리아 유다죠. 땅끝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영광은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온 사람 만나는 거 아마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는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든지 짧게 믿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할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동시에 너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나의 증인 되는 것은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glorify God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요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njoy Him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크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Enjoy Him, Enjoy Him, Enjoy Him, Enjoy God, Enjoy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겠다. 세상적인 부나 쾌락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광, 내 성공, 내 행복이 첫째가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첫째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이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정말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세상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식 장로님 헌금 성화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모든 것을 기쁘시게 흠양해 주옵소서. 우리 안상익 장로님의 인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들 전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너무나 권고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 육신의 평강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주의 손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이영애의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입원해서 참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잘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몸이 잘 회복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애에게 하나님의 은총 풍성하게 입혀주시고 주님 평생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를 따라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께 도와주소서. 함께 하소서.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친교 후에는 제지케로 모이겠습니다. 금년 8월에 제6회 세안장로교회 코리안 아메리칸 오너십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1,000불씩 7분에게 주는데요. 현재 스콜라십 어카운트 잔고가 5,027불입니다. 지난주까지. 2,000불만 더 모아지면은 잘 되겠습니다. 같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거 계속 났는데요.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받고 만일에 없으면은 다음 기회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장로님한테 가실 분들은 꼭 말씀하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 이 주간 성경 읽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도 참석하십시다. 참여하십시다. 우리 차문환 목사님 오늘 너무나 이렇게 기침이 심하고 또 이렇게 코비드에 걸리신 분들 접촉한 것 같아서 오늘 쉬겠다고 못 나오셨고요. 이인수 권사님 지금 렌셀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우리 영애가 같이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애 한 번이라도 우리 박수 한번 받읍시다. 우리. 예, 감사해요.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세계 전 지역에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생일 축하하는 방재필 집사님, 강단꽃은 안주환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문성재 목사님, 다음 주는 정매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하는 것도 1, 2분 짧지만 한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특히 건강 위해서 우리 이철 집사님, 건강 엄척 전사님, 우리 안상희 장로님, 인수 권사님, 전종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드리며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는 다만 주 앞에 간구할 뿐 우리의 힘을 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성교사님들을 도우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게 하시고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들 모두 하나님 은혜 속에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여는 목사님도 오늘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 저희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히 건강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지켜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절 집사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엄척전사님 도우소서. 안상희 이년석 권사님 도우소서. 하나님 전정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이성우 장로님도 붙들어 주시고 방대필 집사님 손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성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하는 목사님도 오늘 이렇게 또 기침이 심해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하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조국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제 생명과 건강을 붙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수요일 밤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축도 마친 다음에 잠깐만 그냥 서 계십시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 새하얀교회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배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영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골 목사님이 목요일 날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세미나 인도하셨는데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따라오셔서 점심도 사시고 또 선물도 가져오시고 그랬습니다. 선물이 2개가 남았어요. 2개 남아가지고 이게 지난 벌써 한 3주 지났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드리려고 2개니까 여러분 지난번에처럼 내가 뭔가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고
칼럼 안에 뭔가 다른 글자가 있는 분 가지죠. 칼럼을 잘 보세요. 제일 밑에 다섯 번째 줄 오른쪽에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 드세요. 예? 없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칼럼 제일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오른쪽에 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빨간 색깔로 두 분 나오세요. 나와. 갖고 오셔야지 그거. 확인해야지 그래도.